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성경에서도 가장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 중에 하나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갈멜산, 바알 숭배의 핵심 바알의 산당들이 많은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850대 1이죠. 맞짱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대결을 신청하죠. 이때 우리는 본문에서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은 이 가뭄의 재앙이 바알 신을 노엽게 한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알에게 감히 함부로 불경스럽게 모욕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바알에게 바치면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에서 사실은 지냈었죠.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이세벨의 나라잖아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있었는데 아합 왕은 많은 나라와 족속들을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은 이세벨의 나라에 있었네요.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 숨어 있는데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사르밧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같으면 아합에게 가고 싶겠어요? 자기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 만났을 때 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아합 왕 당신이라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니까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 아니냐고.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을 불러들였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되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순교를 당하면 천국에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면 또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가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죠. 첫 번째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로 바알은 비를 주관하면서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한마디에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바알 신앙이 사기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바알의 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사건이 3년 6개월간의 가뭄이지요. 엘리야가 갑니다. 이게 하나님 종이죠.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이게 이제 국내 대신인데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책임지는 신하. 그러니까 밑에 보면 오바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명 이상 나와요. 13명 정도 나오는데 오바댜 선지자도 있죠. 소선지서 중에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아바드가 섬기다. 오바드는 종이란 뜻이고 오바댜 야후가 붙으면 여호와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네요. 여호와의 종. 좀 신기하죠.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국내 대신이었고 권력의 2인자 같아요. 네가 반쪽 맞고 내가 반쪽 해서 샘과 시내에 물 근원을 찾으면 거기에 풀이 나 있을 테니까 그 풀로 말과 노새를 다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바댜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바댜 국내 대신이 아합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12절에 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주일학교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하니까 이름처럼 정말 고위직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죠. 발각되면 집안이 몰살당할 일이죠. 그런데 굴에다가 유대 랍비들은 2개의 굴에다가 50명씩 숨겨놓고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이 시대의 떡과 물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3년 동안 가뭄으로 기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국내 대신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떡을 구해서 100여 명을 먹이고 물을 구해서 마시게 하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은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재물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쓰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외면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면 그냥 국내 대신이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냥 단지 바알 신앙을 확산시키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데도 노력하고 열심을 낸 거죠. 참 사악한 여자예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통째로 바알에게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학살할 때 오바댜는 은밀하게 이 위험한 과업을, 엄청난 돈과 재물을 그렇게 사용해 가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바댜는 아합에게 충성하는 신임받는 신하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고민이 돼요. 오바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바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책에 충성하고 따르고 바알에게 때로는 고개도 숙여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왕이 신전에서 예배하는데 국내 대신이 어떻게 불참할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핑계대고 아파요 해서 못 가는 일이 있어도 그걸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숨길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사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에게 맞서 싸우다가 순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요. 어떤 사람은 오바댜처럼 자신의 본 신앙은 숨기고 겉으로는 아합에게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살려내는,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각각의 사명이 있죠. 예컨대 저 같은 목사는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칭찬받으니까요.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 자매 형제들은 상황이 다르죠. 때로는 세상에서는 술자리에도 가야 되고 회사 방침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도 그러지 않은 직장은 거의 없어요. 그런 고민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다 그런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나요?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 돼요? 그럼 누가 헌금하고 누가 선교사 파송해서 후원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그냥 맘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때로는 고민되고 갈등이 있고 그런 거. 오바댜처럼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오바댜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각각의 사명에 따라서. 나아만이 그런 고민에 빠졌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문둥병 고쳤어요. 근데 나아만은 당장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걸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장군이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 나라로 가야 하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으로는 아람의 신들은 다 우상들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 한 포대기 가져가죠. 내가 그 땅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우리나라 돌아가서도. 근데 우리 왕이 림몬 신당에 갈 때 내 손 잡고 들어간다고. 내가 림몬 신당에 가서 왕이 절하는데 어떻게 신하가 뻣뻣이 고개 서 있고 기도해요. 내가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다고. 그때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요. 나아만 장군이. 마음으로는 저 우상은 가짜인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왕이 자기 데리고 신당에 가고 다른 신하들 다 굽혀 절하는데 나아만만 안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 문둥병 또 걸리고 싶어? 어디 감히 우상에게 절을 하겠다고. 권력이 그렇게 좋아? 고향으로 내려가서 낙향해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귀화하든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디 우상에게 절하겠다고.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대답해줘요? No problem. 샬롬 그래요. 샬롬. 평안히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뜻이에요? 나아만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하나님 섬기거나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하나님만 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겠죠. 참된 하나님 신앙으로. 각각의 사명이 다른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핑곗거리가 돼서 그냥 세상적인 거에 타협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실까 봐 조심스럽다는 말은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되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오바댜 같은 나아만 장군과 같은 고민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우리가 얼른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문화로 정착시켜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옳다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겠죠. 술로 요즘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사업한다고 술 대접 안 해도 되는 문화들로 점차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뇌물을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거래하고 계속해서 사업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화들로 많이 변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오바댜가 내 주여 당신이냐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마 3년 전에 아합 왕에게 와서 당돌하게 가뭄을 선언할 때 매우 인상 깊었을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행색이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비슷했지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한눈에 알아본 것 같아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오바댜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가서 너의 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거 직역하면 원문에는 힌내 엘리야후거든요. 힌내 보라 엘리야다. 가서 전하라고. 보라 엘리야다. 이렇게 매우 당당하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오바댜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뿐 아니라 외국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면서 엘리야를 당신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엘리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맹세까지 시켰다고. 우리 엘리야 못 봤다는 맹세까지 시킬 정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아합 왕은 엘리야가 가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바알신의 분노를 잠재워야 이 재앙이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 보고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갑자기 사라지게 다른 곳으로 가시게 하면 나는 거짓 보고한 것이 되고 왕을 농간한 죄인이 되지 않겠냐고. 그럼 왕이 나를 화를 내면서 죽일 만큼, 지금 아합은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내가 죽으면 100명의 선지자도 죽잖아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열왕기서에서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어요. 야훼 스바오트. 이 말은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거라고. 네가 거짓 보고하면서 왕을 농간한 죄로 처형당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의 말을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매우 담대하게 엘리야는 아합에게 맞서서 대결을 신청하고, 또 오바댜는 왕의 최측근이면서도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면서 3년여 이상 오랜 시간 동안 떡과 물을 제공하여 살려내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북한에도 지금 오바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북녘에 오바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달라고. 김정은이 오바댜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돈과 떡과 물을 제공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저 북녘이 김일성 우상 숭배에 굴복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김일성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오바댜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종들의 용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들 속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고 사탄과 맞서 사탄의 종들을 무너뜨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